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어 보셨는지요? 가만히 있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애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묻지마 살인범이 시퍼런 칼을 들고 달려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기가 막힌 결과물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가만히 있었는가? 내 인생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한번 내 인생이 어느 쪽인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정하며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이 환난 중에 도움이신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환난 중에 도움이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피난처가 뭡니까? 위험에 처한 인간이 안전을 위해서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피난처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숨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힘은 바로 그 위험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 위험에 정면으로 맞서도록 해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신다, 그것도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우리의 마음에 든든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셀라.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 어느 정도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여러분, 땅이 어떻게 변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남산이 만약에 한강에 빠지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남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산이 만약에 한강에 빠진다고 해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라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산은 든든한 곳이잖아요. 튼튼한 곳이잖아요. 근데 산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우리의 삶에 이런 끔찍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고 단비를 내려주신다면 역으로 말하면 의인도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묻지마 그 폭행, 묻지마 살인으로 힘없는 여성들의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흉악범이 이제 얼굴에 흉악범이라고 쓰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해서 폭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쇼핑몰에 갔는데 거기 한 1m 90에 막 몸이 이렇게 좋은 그 특공무술을 한 그런 어느 경찰 특공대 순경 아저씨가 이렇게 그 경기관총을 딱 차고서 까만 옷 딱 입고 그리고 딱 서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뭐 내 옆을 그런 흉악범이 막 슥 하고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칼 들고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두렵지 않을 거예요. 왜요? 옆에 경찰 특공대 아저씨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암시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은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끔찍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영혼이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죠.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바다가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가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 마귀의 권세를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 자를 찾는 대적을 이기도록 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최고의 도움으로, 궁극의 도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두려움이 몰려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그렇게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이 큰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또 다른 상황에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정말 큰 도우심을 고백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편 28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러분,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체험하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가만히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여진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 시내가 있어, 이 시내라는 단어에서 제 눈이 멈추었습니다. 그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 여러분, 시내는 어떤 곳입니까? 시내는 어떤 거예요? 시내라는 것은, 시내는 여러분, 시냇물이 졸졸 그런 동요도 있잖아요. 시냇물은 졸졸 흐르죠. 여러분, 시냇물이 정말 그 큰 강이 되어서 그렇게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통 거대한 도시가 세워질 때는 거대한 강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세워졌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을 중심으로, 인도 문명은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 문명은 황허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교회도 바로 이 한강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대한 강에 비해서 사실 시내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주님이 그와 같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 현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교회들이 거대하게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막 엄청난 외형을 자랑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연한 순 같고 풍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는가요?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볼품없으신 분이신지요,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상도 안 만들잖아요. 부처님은 아주 금 도금을 하시고 저 멋있게 계시지만 우리는 사진도 없잖아요. 우리 사진도 잘 걸어놓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화려한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사도 바울조차도 인간적으로는 세상의 위대함과 화려함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런 좋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어찌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런 가여운 그런 모습인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시냇가처럼.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시내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묘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내는 예루살렘 성 실로암 못에서부터 성읍의 동편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연상케 합니다. 성읍의 수원이 되는 바로 실로암 못, 그 시내 말입니다. 성읍의 수원이 되는 바로 실로암 못인데, 그 시내는요, 비록 작은 시내이지만 정말 성읍 사람들의 그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그런 물줄기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작은 시내 같은데, 이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성읍의 작은 우물들에게 물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흡족한 물을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시내 같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은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이 우리의 정말 무릎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허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뒤덮어서 우리가 정말 그 생수의 강에서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내가 흐르는 성읍, 그곳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는 바로 그 성은, 그 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읍은 기쁨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그런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이 성읍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영원한 요새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가 있기에 어떤 세력도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요동치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오히려 결코 움직일 수 없을 줄 알았던 거대한 땅이나 산이 흉흉하며 넘실거리는 바다에 무너져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반대로 작은 시내가 흐르는 작은 성은 유동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충만한 만족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가만히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깨닫게 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을 황무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황무케 한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200년 후에나 일어날 바벨론의 몰락을 예언토로 하셨다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바벨론, 얼마나 거대한 성읍, 거대한 땅입니까? 거대한 나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땅을 황무케 하시는 것입니다. 거대한 성읍을 건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 그 땅을 황무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신다고, 그 병거를 불사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를 통해서 조합과의 협상으로 얻게 될 보상비와 정산비를 협의한 그 내용을 인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그런 큰 돈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신나고 한껏 들뜰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생전에 여러 번 그런 아주 제가 흉내는 잘 못 나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부시면 다 날아갈 것들이라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것들은 한번 훅 하고 불면 다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그런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맞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이 훅 하고 부시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것입니다만, 또 지금 예배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멋진 예배당을 지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그러한 예배당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성도, 거룩한 무리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모일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때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것입니다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말을 하죠. 사실은 예배당 건축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은 우리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면, 성전을 지어야 된다면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야 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함께 지어져 갑시다.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벽돌들이 저 벽돌은 빼고 나도 빠져버리고 그렇게 듬성듬성 이가 빠진 건물은 건강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강교회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벽돌이 잘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저 벽돌들 중에서 저 밑에 있는 벽돌이 나는 여기 있기 싫어 하고서 툭툭툭 빠져갖고 지금 벽돌이 지금 한 몇 개가 숭덩숭덩 빠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불안해서 예배 못 드리실걸요. 이러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그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철근 빼먹은 아파트들 지었다가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벽돌이 빠진 건물은 다시 지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나도 건강한 교회의 벽돌이 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다른 사람도 벽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시고 우리는 벽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성전을, 정말 그것이야말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그렇게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어갑시다. 그래, 성전을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이 우리 성도들이 지어져 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가치라서 제가 잠깐 곁길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값어치가 없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읍시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훅 하고 불어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의 행적이 어떠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역사로 지금까지 모든 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건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저는 이번 조합 총회 결과를 보면서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은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기뻤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실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면 의무이죠. 동시에 교회가 돈 문제로 조합과 갈등하고 3,8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집단으로 보게 될까 봐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상생의 협상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상생의 협상. 여러분, 사실 조합과 교회가 협상하는데 상생이 어디 있습니까? 센 사람이 빼앗는 차지하는 그런 구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조금 우리가 애쓴 면이 뭐 애썼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떡 줄 사람이 떡 안 주면 우리는 받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합원들도 얼마나 그 평생을 정말 힘들어서 모은 돈으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다시 재개발해서 짓는데, 여러분, 뭐 그분들이 뭐 돈이 많아서 뭐 교회에 척척 돈을 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모 교회처럼 화염병 던지고 쇠구슬을 쏘고 돌을 던지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면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거룩성이 훼손된다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 뭐 그 서울시에서 우리 교회를 공연장으로 쓰겠다고 할 때 그 서울시 그 담당자 만나서 교회 거룩성을 훼손할 것 같으면 나를 밟고 들어와라 뭐 이러면서 정말 그 무시무시한 엄포도 놓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순교의 반열로 여러분 조금은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거룩성을 지키다가 우리가 죽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조합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기도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과반수만 넘으면 통과될 테니까 뭐 통과는 되겠지만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찬송표가 되기를 기도한다. 기왕이면 한강교회가 1등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1등은 못했습니다만 사실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94%가 찬성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조합원들 중에서 179명만이 반대했다는 사실이,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참 미안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래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은 조합이 교회 앞에 현수막 걸어놓고 예배 시간에 막 꽹가리 치면서 지금 막 꽹가리 치면서 교회가 욕심 부린다, 각성하라 막 이러면서 그 데모를 합니다. 땡땡땡 교회는 도미노 피자 건물자리 플러스 100억 플러스 알파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가, 각성하라, 알바끼다, 한 몫을 챙기려는가 보다, 그런 현수막 붙여놓고 막 그렇게 싸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한남 상구역의 교회들은 상생의 협상으로 94, 95%의 찬성으로, 그래서 4개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협상이 잘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스라서를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재물까지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옛적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 그릇들까지 보물 창고에서 다 꺼내어 가져오도록 허락했다는 구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조합원들 중에는 예수 믿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 안 믿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면서 역사하셨기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물론 사람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짓다가 결국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앞에 있는 홍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뭐 다리를 지었나요? 배를 만들어서 배 타고 건넜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당시 정말 떠오르는 제국으로 그렇게 애굽이 그 에집트가 일어나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중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그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두었을 때도 그 거대한 성 앞에서 얼마나 놀랬을 것입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때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나팔을 불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사실 나팔을 부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적들을 앞에 두고 대적들의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정말 돌을 들고 그리고 싸워야 될 텐데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근데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고 외칠 때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 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대적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대적을 300명의 용사로, 그것도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가지고, 여러분 기드온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팔을 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팔을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리고 기드온성을 기드온의 미디안 대적들을 물리칠 때에도 그렇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여러분, 이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미디안의 대적들이 물리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불었다.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말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시면 대적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산 하나를 덮어다라고 할 정도로 대적들은 모두 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전하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서 예수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앉으나 서나 예수를 선포하는, 나팔을 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선포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선포하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일들,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어떤 문제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팔을 불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에 우리 결단합시다. 이 말씀처럼 이번에 되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합과의 상생의 협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지금도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한강교회만이라도 정말 조합에 유익을 끼쳤다.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을 끼쳤다. 교회가 양보했다. 교회가 그래도 교회다운 모습을 그래도 유지하려고 애썼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건축,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가만히 있어 바라봅시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아주 어줍지 않은, 어찌 보면 작은 것들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도 맙시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니까요. 우리가 애쓴다면 우리는 작은 일을 겨우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작은 일을 했다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그 길을 택합시다. 기도로 가만히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축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강교회를 통해서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나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대해야 됩니다. 기다리며 기대하며 계속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싸워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싸움이다,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면 나의 싸움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될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긴 해야겠죠. 뭔가를 애를 쓰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의 비중이 가야 될 곳은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서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